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율법을 범한 우리는 율법을 앞으로 완벽하게 다 지킨다 해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미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남은 삶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율법을 다 범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는 피로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그 대가는 선행으로는 갚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는 오직 피로서만 살 수 있다. 다른 생명을 주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아침에는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정말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10계명 가운데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와 같이요, 10계명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누가복음 18장 앞에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정말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도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언제부터 가르친지 아십니까? 주로 3살 때부터 가르친대요. 그리고 율법을 3살 때부터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도 이 율법을 배우게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안 할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잘 먹었대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 그 다음날 그게 무엇으로 요리를 했냐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무엇으로 말해줬죠. 돼지고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이게 오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잘 먹고 밤도 잘 지내고 다음 날이 됐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음식들을 철저히 가려 먹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냐니까 손에 부정한 것이 되어서 자기가 음식을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자기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들은 반드시 손을. 그래서 어떤 어떤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밥을 내줘도 계속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굶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왜 밥을 먹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손을 씻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그 율법을 만들고 그 규례들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철저히 지켰던 것이 안식일과 각종 절기들입니다. 지금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 이 순례하는 그걸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안식일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되잖아요. 오후 6시부터인가 된가한데 그게 그 유대인 복장을 하고 이 나팔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이제 가게 앞에 이렇게 계속 불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하고 이제 문을 좀 늦게 닫는 사람 집 앞에는 여러 사람 몰려가 가지고 막 어서 닫으라고 막 불을 쌓고 막 이러다니까 막 그 주인도 조금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참 장사하고 그럴 때인데도 막 이거 닫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는데 요즘에는 이게 그 타이머 스위치를 이제 그 장착을 해서 난방 같은 거, 냉방 같은 거, 뭐 불을 켜고 하도록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 스위치도 올리고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라고. 스위치 올리는 거, 내리는 거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날은 인터넷, TV 이런 것도 일체 안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리고 그들은 아이가 2명, 3명 되는데 이 유모차에 끌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동차를 안 타니까 안식일 날은 자동차를 탈 수가 없대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일정 2km 정도 그 거리만 걸어갈 수 있다 하잖아요. 더 멀리는 갈 수도 없고. 그 안식일이 되면 자동차도 탈 수 없고, 전기 스위치도 켤 수 없고, 인터넷도 볼 수도 없고, TV도 시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켰는지를 보여주죠.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도 안 되는 거죠. 안식일날은 병자 고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안식일을 많이 고칩니다. 회당에 가서도 그러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조도 아주 철저하게 했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막 그냥 천재지변에 일어나거나 막 몸이 중병에 들어서 갈 수 없으면 모를까. 그 외에는 그들은 예배 생활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경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자 청년도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나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어떻다고요?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말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는 말이잖아요. 자, 율법을 다 지킨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나 창기들은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짐승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비판과 정죄를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죄인들이, 세리나 창기들이 잘할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항상 옳고 모든 일을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주로 비판을 잘하냐면요,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사람,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잘하는 사람들, 헌금 생활도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봉사 생활도 잘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를 막론하고 험담과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어릴 때부터 정말 그도 모범적으로 살아왔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아마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세리나 그런 창기들, 잘못 사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을 많이 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성격에 따라서 좀 그렇게 아주 좀 조용한 사람들은 비판을 좀 적게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부자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 이 부자 청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자기들이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자기들은 다 지켰으니까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자타가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일반 백성들도 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시죠. 주님은 그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의 아비는 아주 직접적으로 마귀니라, 마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지켜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사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가난한 형제,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의 핵심이 됩니다. 자, 만일 이 부자 청년이요,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자, 가난한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요, 계명들의 원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직접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욕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해석을 하시죠. 그리고 간음도요, 직접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탐심만 가져도 그것은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해석한 대로 의하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그 계명의 원뜻을 말씀한 대로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들은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나는 살아오면서 탐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자, 주님께서 해석한 바에 의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율법을 단 하나만 어겨도 어떻다고요? 다 어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 하나를 죄를 범해도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걸 지켜서 어렵담을 받도록 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자신들은 더더구나 우리 자신을 건져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어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어떤 부모 형제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까요? 아마 자신의 전부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양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가요? 저는 이제 찬송 부르면서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글쎄 뭐 이제 또 그 이면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찬송하면서도 진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제게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실제로 믿어지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리나 창기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들과 똑같이 지옥 갈
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보다 우리가 더 나은가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유영철을 아십니까? 예, 한 5년쯤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20여 명의 여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영철이요. 여러분, 20명의 여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유영철보다 우리가 좀 나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지옥 갈 죄인이지만 우리 역시 똑같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모두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는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는 수전노 중에 수전노였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의 것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자 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까지도 무자비하게 착취했던 이 수전도 삭개오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누어 주는 것은 불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사람은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은 삭개오처럼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진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라고 하면 구제헌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할 수 있었지만, 할 가능성이 많았지만 이 삭개오는 정말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그 재산을 절반하고요,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고 나면 아마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수전노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자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죠. 그런데 이 삭개오도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이와 같이 어렵담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어렵담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어렵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렵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놀라운 사실은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배우고 열심히 지켜온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한계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뭐 일정 범위는 지킬 수 있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게 되면,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삭개오에게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자 삭개오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강요해서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믿으면, 주님을 믿게 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을 믿으면, 진짜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바뀌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무슨 증거가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없는 이 삭개오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었습니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의 소유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온 천하를 준다면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천하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그러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할 때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잖아요. 이걸 믿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의 것 버리는 거, 뭐 명예, 지위, 재물, 뭐 어떤 것이든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애써 지킴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진짜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이전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복음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나는 진짜로 믿는가? 이걸 우리가 실제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의 왕으로 자정에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주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